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슬람 강의를 맡게 된 마라나타 비전교회 박재표 집사라고 합니다. 지난 근 10년 가까이 북인도 지역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 동안에 공부해온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짧게 강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이슬람교를 모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나 중장기 선교를 하시기 전에 훈련 과정 가운데서 이슬람교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공부할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이슬람 태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고요. 이슬람의 교리를 저희가 좀 공부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확장,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 좀 이해하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슬람교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몇 문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610년에 그 무하마드에 의해서 창시된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아브라함계 종교입니다. 이슬람 경전을 두고 있습니다. 꾸란이라고 일컫는 경전을 두고 있고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알라의 말을 기록한 것이 꾸란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와 함께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슬람 태동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 전에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슬람은 종교를 일컫는 말이죠. 회교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중복해서 쓰는데, 사실은 회교라는 말은 중국 위구르족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구르족의 종교를 일컫는 말, 특별하게 회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무슬림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고 종족적 개념이에요, 아랍은.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을 헷갈리시는데,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하마드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무하마드는 신이 아니고 무신성을 믿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꾸란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 경전이고요. 총 1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는 바로 이슬람 사원을 가리켜서 모스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맘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이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용어 정리를 하고 바로 이슬람 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슬람교가 생겼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이슬람 태동 그 즈음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그 아라비아 반도가 어땠었는지 우리가 같이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아라비아 반도에 대상무역을 하는 쿠라이시 종족이 있었어요. 굉장히 타고난 그런 용맹스러움을 가진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런 쿠라이시족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토속 종교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이미 자연물을 숭배한다든가 보통 많이 아는 그런 샤머니즘 같은 것이 이미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카,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메카라는 곳에 카바라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360개 이미 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까만 돌, 우리가 이 까만 돌을 TV나 미디어에서 그 라마단 기간 동안 그 무슬림들이 성지순례처럼 그 메카를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제 까만 돌이 있죠. 그것이 벌써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고요. 그 대상무역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 또 많은 종교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그 당시 이제 로마 캐톨릭이었는데 다 있었고요. 영지주의나 아리안주의 등 기독교 이단 사상도 그 지역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라비아 반도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물인 무하마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하마드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도시의 쿠라이시 종족의 후예로 태어납니다. 자랄 때 유복자여서 그 삼촌이 무하마드를 길렀고요.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할 때쯤에 무하마드보다 나이가 많은 카디자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디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무하마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히라 동굴이라는 곳에서 묵상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 그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줬고 그 계시를 받은 밤을 능력의 밤이라고 합니다. 계시를 받고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카디자에게 부인에게 돌아왔고, 부인이 알고 있던 그 당시 와라카 이븐 나우팔이라는 그 성경 필사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했고, 그 성경 필사자가 위대한 선지자의 예언이다, 이거는 그거를 받은 것이다고 정리를 해주면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받은 것을 종교화한 것이 바로 이슬람 탄생의 그런 모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갈 것은, 알라는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같지가 않죠. 알라 신은 이미 쿠라이시족이 믿던 신과 접목한 그런 어떤 신을 만들었던 거고요. 카바 신전에서 가장 강한 신이 알라 신이었고, 히스토리를 되짚어 가면은 히랍의 바벨론 신 중에 니므롯 달신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알라 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하마드에 의해서 태동된 이슬람교를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포교를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을 설득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섭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메디나로 사람들의 반발이 커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메디나에서 무력을 키우기 시작하고 정치력을 키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포교 활동이 잘 돼서 사람들을 포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 힘을 가지고 그 메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메카에서 이제 무력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을 하고 이 무하마드와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10년 강화 조약을. 근데 1년 만에 이 평화 협정을 깨고 메카를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슬람 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하마드가 사탄의 교묘한 그런 전략적인 덫에 걸려서 거기에 넘어가서 만들어진 거짓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테리토리를 불법 점령해버린 이슬람교, 그리고 무슬림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테리토리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슬람 교류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슬람 종교는 유일신 종교로 기독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는 종교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무하마드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도 무하마드의 무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또 샤리아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이슬람의 율법, 그래서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하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슬람 공동체를 비이슬람 공동체로부터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지하드라는 것이. 그래서 비무슬림을 죽이는 전쟁을 하자 하는 개념을 더 본격적으로 만든 그런 슬로건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도 구원을 믿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아는 천국과는 내용이 좀 달라요. 알라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가 가까이에 강물이 흐르는 낙원이 있어 그곳에 영원히 살며 청순한 철을 여럿 얻어 알라로부터 응고를 받는다. 이렇게 수라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저희가 믿는, 저희가 가야 할 곳, 그 천국과는 너무 상이하게 다른 그런 천국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무슬림과 전투를 하다가 죽으면 테러나, 또 저희가 익히 아는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자살 테러 하면서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투를 하다 죽으면 그 즉시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70명의 처녀들에게 영접을 받고 마시고 싶은 모든 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슬람도 종말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죽음 후에 알라에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꾸란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꾸란 안에는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도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고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요. 그 심판날에 땅과 인간 사회가 파괴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 믿고요. 총 7개의 지옥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6번째 지옥을 가고 유대인은 5번째 지옥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슬람이 어떻게 전승됐는지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에 무하마드의 후계자들이죠. 칼리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1대부터 4대까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이슬람이 전승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수니파와 시아파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수니파는 3대 칼리프인 오스만을 지지하는 파고, 무슬림의 한 80%에서 90%가 수니파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터키 뭐 이렇게 다 수니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는 시아파라고 합니다. 4대 칼리프인 알리를 지지하는 파고,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해서 시아파 벨트라고 해요. 여기를 이 지역에 우리 시아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슬람 성서를 볼 텐데요. 이슬람 성서는 계시받은 내용 외에 토라, 즉 모세오경과 시편과 사복음서를 도용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쿠란입니다. 근데 이 쿠란을 만들고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무하마드의 후계자들, 칼리프들이 그 내용들을 다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야자수입이나 동물 뼈 같은데 기록되어 있던 거를 집대성을 했더니 내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잡다한 내용들 다 파괴하고 칼리프 오스만에 의해서 집대성된 것이 지금의 쿠란이고 114수라라고 부르는데 장으로 구성된 쿠란이 완성이 됩니다. 쿠란 이외에 하디스랑 시라라는 어록이 있어요. 이거는 쿠란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한 무하마드의 어록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어록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쿠란이 분명히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쿠란이 성경을 확증하다 못해 쿠란 안에 있는 그 계시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대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이슬람교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원죄에 대한 것인데, 쿠란에는 선악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에 접근 금지 정도의 명령을 내렸고, 먹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 고의성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원죄 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원죄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회개가 가능하고 또 알라와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그들의 믿는 쿠란 안에 있는 교리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교묘하게 변질하고 왜곡시켜 놨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부수고 자신도 무슬림 여자와 결혼해서 메디나 모하메드 옆에 잠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12만 4천 명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삼일체를 당연히 믿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건 또 믿고 있어요. 예수는 알라의 말씀이자 알라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누가 죽었느냐?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예수님의 존재 이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예수님의 이 존재 자체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틀어놨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얘기하는 알라, 이들의 알라는 일반 인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적 존재로서 알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면은 굉장히 이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전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고 또 늘 우리와 기도로 만나 주시는 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전도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교리를 잠깐 봤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 내용을 왜곡시키고 접목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자 개념을 희석시키고 교묘하게 거짓된 용을 믿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엄청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슬람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이슬람 확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슬람이 확장되는 시기에 기독교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잠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그 후에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된 후에 5개 교구로 또 발전이 되지만 나중에 서방교회랑 동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타협하는 관계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후손들이 그 이슬람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년 동안에 기독교 4대 교구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200년 안에 남부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 중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 칼리프인 오마르가 바로 이슬람 제국의 실질적인 건설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그 이슬람이 확장이 되어 갔었고요. 지금도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이슬람 종교의 포교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 훨씬 더 어떤 경제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 서포트를 받고 있고요. 이슬람 지역이 어떻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또 놀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중동 지역이 이슬람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특별히 인도네시아가 제일 그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디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런 순서로 무슬림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 이슬람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슬람이 확장을 할 때 페르시아의 전략인 타협과 공존의 관계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기독교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슬람교를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토를 불법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확장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문화적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슬람의 결혼에 대해서 익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남편이 동시에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남자에 의해서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딸락이라는 말 3번만 하면은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굉장히 우리 여성들의 인권과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이 아주 굉장히 악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혐의만 가지고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구든지 그녀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UN 보고서에 의하면은 연간 5,000명이나 살해가 된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심지어는 그 남편이 부인을 집안의 감옥처럼 이렇게 가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과 그리고 인권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도할 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어 줄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매들에게 전도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쪽에 있는 나라들이나 동남아시아 있는 나라들 다 이슬람교로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학적, 인종적, 언어적,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하나로 뭉친 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사람들을 묶고 또 억압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 개방돼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동성애가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하고요. 카이로에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르단 암만에 그 맥도날드 주변에 게이 거리가 있다고 하고, 또 우리 그 여성들의 개방이 또 아주 큰 물결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의식이 많이 변화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모로코는 70%, 레바논은 50% 이상의 여성이 혼전 성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신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문화를 각 나라별로 저희가 조명을 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에서 보고요. 문화적으로 깊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둠에 묶여있는 게 보입니다. 당연히 거짓된 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어둠에 묶여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우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더 밝아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 간략하게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슬람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어떤 전도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단기 선교를 했던 것을 경험을 토대로 잠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전도 방법을 우선 조금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복음 팔찌를 이용한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팔찌를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황금색은 천국을 가리키고, 검정색은 죄,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흰색은 죄사함, 초록색은 새 생명. 그래서 이 전도 팔찌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팔찌를 이용한 전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타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쿠란에 나온 예수님을 인용을 해가면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전도할 때 이분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전도를 시작하면 효과적인 부분을 저희가 봤습니다. 또 다른 전도법은 그대로 저희가 사형리나 아니면은 그 십자가 복음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랍어를 연습을 해가지고 직접 아랍어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아랍어를, 안 되는 아랍어를 연습을 해서 떠듬떠듬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어 전도법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비전 트립이라는 앱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세계 각종 언어로 번역된 복음을 음성으로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 폰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아랍어로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 이것도 굉장히 때로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인도나 비무슬림 지역에서 전도하는 방법인데, 이벤지 큐브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감 없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장소나 방법, 또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혹시 무슬림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은 예수 영화를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 집에 같이 예수 영화를 보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여는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슬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완전히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과 또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지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마음을 열어줘야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미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진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성령의 의지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 이슬람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훑어봤고 또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우리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무슬림 전도를 한 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 견고한 진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언제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지 실제 그 사역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어둠에 묶여있는 그들을 보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거짓된 영을 믿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발길을 옮겨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다 지옥불을 향해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이 추수의 때이고 또 이 견고한 진이 금이 가고 있고 빠른 속도로 젊은 세대의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이고 우리 삶을 다하여서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정말 지옥불로 빠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충성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저희가 예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